마음속으로 답하시면 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이런 것이다. 교회는 이것이다. 나에게 있어서 교회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답이, 여러분만의 답이어도 가능가 없습니다. 그것이 떠올라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그죠? 가장 먼저 훈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등상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집사님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죠? 지나가다가 툭 치면 뭐가 나와야 되면 관등상명이 나와야 됩니다. 계급을 말하고 이름을 말하고, 그리고 함께 남는 소속 부대를 얘기하고, 언제 어디서든 간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 위치와 내 자리와 내 역할을 분명하게 머릿속에 박히도록 가지고 있는 것이 군인의 자세라면, 성도의 자세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들, 교회가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치 관등성명처럼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 사실은 창립기념주일이라서, 감사주일이라서 교회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추지만, 여러분들이 늘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사시면서도 그런 질문 하지 않습니까? 사는 게 뭐냐? 그죠? 예. 나는 도대체 누구냐? 또 또 뭐라고 할까? 가족이 뭐냐? 이런 질문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의식하건 의식하지 않건 하면서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교회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마음속에 생각하며 답하기를 노력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정의는 교회를 어떠한 조직체, 영어로는 entity라고 말하죠. 실체의 관점에서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말했을 때, 교회가 건물이냐 아니면 교회가 성도 한 사람이냐라고 우리가 답을 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뭐냐면은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 뭐라고요? 좀 말이 어렵습니까?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 곳이 교회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 곳이 교회냐, 그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행동들을 하지 않습니까? 행위들을 하죠. 운전을 하고 돈을 벌고 가정을 꾸리고 밥을 먹고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행위들의 본질적인 것들이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의 관점에서 볼 때 다들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누구나 그죠? 부정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 뭡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게 가장 기본적인 본질이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아니 사람이 밥만 먹고 사나, 뭘 하면은 우리가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또 질문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우리가 예배를 하고 또 우리가 행사를 한다, 봉사를 한다, 전도를 한다, 선교를 한다 하는 이 모든 교회들이 하는 이 행위, 그렇죠? 행동들, 쉽게 말하면 교회의 행사와 일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하는 본질적인 아까 말하면 먹고 살기 위해 한다라는 것처럼 본질적인 교회의 기능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의 관점에서, 이 두 가지의 내용으로 본질적인 기능으로서 교회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두 가지 단어,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마음속으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기 위해서 하는 모든 교회의 행위들, 사역들, 일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되셨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건 무엇 때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보고 창립기념 감사 행사를 하는 것 무엇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뭐냐면요, 좀 더 쉽습니다. 한 단어예요. 고백. 뭐라고요? 고백. 교회는요,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고백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교회의 본질적인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함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죠. 오늘 본문 말씀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15절 말씀. 아까 성경을 읽는데 어떤 분이 크게 아멘 해주셨는데 한 번 더 마음속으로 또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멘. 의문의 반반의 제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우리의 모든 몸은 무엇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집니까? 머리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집니다. 그죠? 예. 머리의 명령에 따라. 옛날에는 사람이 이 심장에 뭐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가슴이 아파, 또 뭐 마음이 아파라고 하는데 여러분 사실 마음이 아픈 게 아니고요, 머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머리에서.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은 밥맛이 없어지고, 스트레스 받으면은 위가 아프고, 스트레스 받으면은 그죠? 장이 아파, 설사가 나고, 좀 더 심해지면 스트레스가 받으면 암이 걸리고. 다 뭐냐면요, 정신적인 머리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교회도 누구에 의해서 움직여집니까? 누구에 의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움직여져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담임 목사의, 또 장로님의, 안수 집사님의, 다른 집사님의 이러한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요? 예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무엇?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게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움직여가기 위해서 모든 행동들을, 모든 사역과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머리이신 예수님이 교회를 움직여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의 삶에서 힘들어하고,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일을 하다가 갈등을 겪으면서 상처를 받고 하는 것은 누굽니까? 누가 아파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손이 아파하는 거예요. 그죠? 머리가 일을 시키는데, 머리가 망치질을 해라고 머리가 일을 시키는데 손이 서툴기 때문에 손가락을 때리면은 아픈 건 누가 아픈 겁니까? 누가 아파요? 손가락이 아픈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착각합니다. 착각해요. 사람이 교회를 움직여가는 것으로 착각하고, 사람이 상처받는 것으로 착각하고, 사람이 우리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위로를 주거나 격려를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떤 관점으로요?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것 중에서 교회 나올 때 물론 예배도 드리고 그것도 좋지만은 이왕이면 비즈니스도 하고, 성도들 간에 만나고, 김치도 먹어보고, 오랜만에 한국 사람도 만나고, 여러분 그거 나쁘지 않습니다.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교회의 본질이다 아니다? 교회의 본질은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아니에요.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교회가 마치 몸이 아파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몸에 대해서 상처받고 몸이 병이 들고 몸이 지체가 아픈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모든 것을 움직여가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머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치질을 잘못해 손가락을 때렸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것을 빨리 치료해 라고 말하고 명령하는 것은 누굽니까? 명령하는 것은 누구예요? 머리예요. 내 몸이 온전치 않아가지고, 운동신경이 둔해가지고, 혹은 내 육체가 온전하지 않아서 자빠집니다. 넘어집니다. 내 몸이 실수를 해서 넘어지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치료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누굽니까? 그렇죠? 울어라고 해요. 아프면 어떻게 돼요? 와 하고 우는 거예요. 그죠? 아이들은 뭐예요? 나 치료해 달라는 거예요. 엄마 나 봐달라는 거예요. 저희 막내가 하여튼 그놈 엄살이 너무 심해요. 조금만 그래도 그냥 뭐냐면은 나를 봐달라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죠. 상처는 몸이 입지만 치료는 누가 합니까? 머리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몸에 이상 증상이 있습니다. 요즘 내가 심장이 두근두근 하면서 요즘 이게 심장 뛰는 게 보통 같지가 않아. 그럼 지금 몸이 뭘 하는 거예요? 사인을 보내오는 거죠. 그죠? 몸이 사인을 보내옵니다. 그러면은 머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원 빨리 가봐야 되겠네 라고 말하면서 머리에서 뭐예요? 병원 가자라고 명령을 내려서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래서 병원 가봐야 되겠는데, 의사를 좀 봐야 되겠는데, 근데 할 일이 너무 많단 말이야. 이건 내일 하자. 아니야, 그 다음날 하자.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하면서 병을 자꾸 키우면은 머리에서 명령을 내리지만
몸이 그것을 따라주지 않는다든지, 또 몸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머리가 명령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머리와 몸이 소통하지 않으면은 이 나의 상처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어떻게 되죠? 깊어지고 골마가고 나중에는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로 예수님이 머리다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 머리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소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머리와 내가 소통해야 된다. 이게 소통하지 않으면은 이게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뭐라 말합니까? 우리 쉬운 말로 반신불수예요. 이게 소통하지 않으면은 어떤 목사님께서 병원 신방을 하셨는데 이쪽 이제 신경계 쪽 병원이었던 것 같아요. 깜짝 놀라셨다라는 거예요. 사지를 못 쓰고 늘어놓여 있는데 몸짱이라는 게 몸짱. 막 근육질에 막 누가 봐도 멋지게 생긴, 목사님이 봐도 멋지게 생긴 남자가 아무 사지를 못 쓰고 드러누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안 되기 때문에? 머리와 몸이 소통하지 않기 때문에. 몸이 아무리 튼튼하면 뭐합니까? 침대에 드러누워 있는데. 막 연예인 뺨치게 이쁘게 잘생긴 이쁜 여자가 그냥 드러누워 있는 거예요. 얼굴이 아무리 이쁘고 몸매가 이쁘면 뭐합니까? 뭐가 안 되는데? 소통이 안 되는데. 그죠?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얘기했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머리와 내가 소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오늘 집사님 간증처럼 하나님과 소통하고 예수님과 소통하기 때문에 은혜의 메시지들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소통하고 있으면은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사역하고 어떻게 섬기고 어떤 역할을 찾아서 하고 누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 내가 인내하고 참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해야 될지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아멘? 굳이 제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하고 소통하고 있으면은 그 교회는, 하나로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화 신방을 드릴 때마다 모든 성도님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뭘까요? 목사님 요즘 교회 좀 어때요? 그거 안 물으셔도 돼요. 자기를 보면 압니다.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잘 지내고 있으면은 여러분 하나로 교회는요 건강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 공급받고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으면요 하나로 교회는 건강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추측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한테 그래 내 한 삶 잘 챙기면 되지 라고 말하면서 자기 일만 열심히 합니다. 주어진 밤 내 삶 열심히 하고 회사 일 열심히 하고 지금은 코란틴이니까 이렇게 하고 뭐 교회는 조금 저기 하고 열심히 배 안 끼치고 열심히 잘 살면 되지.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모범이 되는 삶,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삶,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것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던가요? 아니죠.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주의 몸된 교회도 사랑하고 섬기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잘 챙기면 되지, 내가 잘 살고 있으면 되지라고 말했을 때 내 삶과 교회를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분리시키면 안 돼요.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있는 삶이 지금 비록 이런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물리적으로 내가 교회가 떨어졌을 줄 몰라도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아름다운 영향력들이 선하게 어떻게 해요? 교회에 미쳐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힘이 나십니까? 그러면요 전화 한 통 해주세요. 여러분 생각이 나십니까? 그냥 우리 이번 주 중에 한 것처럼 아무 필요 없습니다. 오지 말라고 하시는데 갔더니 좋아하시더라고요. 참 사람 심리가 그래요, 그죠? 뭘 목사님 저기도 있고 그런데 뭐하러 여기까지 오십니까? 근데 가니까 좋아하시더라고. 가니까 사람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나누시고요, 찾아가 주시고요, 연락하시고 전화하십시오. 그리고 힘다 하시면은 교회 와서 한 번쯤이라도 한 달에, 그래 내가 매주는 못 가더라도 한 번만 가자. 그게 정 안 되면은 장로님이나 저에게도 말씀하셔서, 목사님 제가 좀 힘든데 교회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요?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서 예수님과 소통하는 이 삶의 아름다운 힘과 에너지와 영향력들이, 영적인 힘들이, 그리고 그분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사인과 시그널과 메시지들이 내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교회에 그것이 아름답게 쓰여진다면은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본질적인 기능을 다하는 하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소통하십시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소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본질적인 기능으로서 교회의 가장 큰 기능 중에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요, 고백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고백 공동체다. 교회는 고백 공동체다.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신앙에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신앙의 본질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이 뭐죠? 고백이 뭡니까? 속에 있는 말을 밖으로 내는 거죠. 속에 있는 말을 밖으로 내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것을요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고백의 confession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에는요 고백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번 샤머니즘에도, 무속신앙에도 고백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 고백이 다른 사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나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무속신앙은. 또 이 무속신앙의 고백은 이번 내 삶하고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나와 신과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령님께 비나이다. 우리 아들 이번에 대학 시험 꼭 붙게 해주시고, 이번에 우리 홍기가 다 차가는데 좋은 처자감, 좋은 신랑감 만나게 해주시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령님께 비나이다.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필요 없고 이분 내 삶하고도 관계없습니다. 그냥 새벽에 정원 시간 나가지고 정한수 떠놓고 신과 나만 소통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죠? 물론 살아있는 신이 아니죠. 죽은 신이죠. 그 신에게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기초적인 신앙의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분 샤머니즘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등종교로 올라갈수록 이 고백이요 나와 신만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신에게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듣는 거죠. 이것이 하등 종교에서, 쉽게 말하면 샤머니즘, 무속 종교 같은 하등 종교에서 고등 종교로 올라갈수록 이런 요소들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학적인 입장에서 본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종교를 넘어서서 진리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샤머니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기초와 세상의 끝을 설명하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철학자들이 그렇게 탐구하려고 했던 인간 본질, 인간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이 인간이 어떻게 이 땅에 오게 되었는가, 인간 존재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설명해주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답을 해주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복음이 바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속신앙에서 하는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 내 사업 잘 되게 해달라, 이것저것 내게 필요한 거 채워달라. 이분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도 관심 없어. 다 알지. 하나님 나 사랑하잖아. 그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잖아. 그거 하나님의 뜻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 제가 알죠. 그건 알고 내가 필요한 거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그죠? 삼위일체 외아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냥 예수가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퀴리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메시아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그가 어떻게 태어났다고요?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것을 믿사오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셔서 그의 선언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사오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믿사오며, 하늘에 오르사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신 것을 믿사오며, 나중에는 재림하셔서 온 땅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교회가 거룩한 것을 믿습니다. 성도가 하나 되게 연합하고 교제하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죽으면 다시 몸이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을 믿습니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빌 때마다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서 내 자식이 잘 먹고 잘 두고 이 땅에서 내가 잘 돼서 하나님이 그 말은 좀 유치하다면 조금 고상하게 땅에서 성도가 잘 되는 것을 믿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의 신앙 고백에는. 그죠? 왜 이 고백을 안 합니까? 왜 이 고백을 주문처럼 합니까?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계속하세요. 거룩한 뭡니까? 제가 묘자고 하니까 또 제가 까먹어 버리네. 너무 감정에 북받쳐 올라서.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고백을 하는 것이 뭐라고요? 이 고백을 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이 고백에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요 목숨을 걸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한마디에 목숨을 걸었어요. 질병에 떨지 않았어요. 황제의 칼날 앞에 떨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번에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심각하게. 그리고 제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신앙 고백하면서 우리 혈기왕성할 때 그런 생각도 한 번쯤 다 해봤을 것이고, 특히 우리가 공산주의 사상과 이 공산주의 냉전 시대를 살아갔던 시대를 살았던 우리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던 우리 어르신들은 다 한 번씩 이 생각들을 지문들 해봤을 거예요. 공산당이 오늘 와서 너에게 촛불을 겨누면서 예수 믿을래 죽을래 하면은 나는 어떻게 대답할까?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다 한 번씩 그 설교를 했습니다. 저도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뜨거울 때, 열정적일 때, 신앙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불타오를 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뭐 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을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야, 너 코로나로 너 죽으면 죽을래? 자, 여러분 지금 교회 나오고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교회 나오시라고 협박하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생각해보자고요. 생각해보자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의 본질이 내 안에 있는가? 그 물음에 내가 답할 수 있는가? 코로나 시대가 여러분 10년 동안 계속되면 어떡할 거예요? 10년 동안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제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제 스스로에게.
가을 되면 변종이 나가지고 또 뭐 플루하고 코로나하고 합쳐지면 더 심각하대요. 2020년도 2021년도 더 심각하게 될 거래요. 이번 지금 아프리카에서는 또 어떤 병들이 또 나오고 뭐가 나오고 있대요. 10년 20년 콜레라 아니 병들이 창궐하면 교회 안 나올 겁니까? 그럼 앞으로 지상의 교회는 사라지는 겁니까? 저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아니 제가 여러분들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앞으로는 그러면 사이버 교회 시대가 올 것인가? 건물로서의 교회는 없어지고 실제로 보면 VR로 어떤 교회가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VR로 이걸 딱 끼면요 그 교회 전경이 싹 들어옵니다. 그 교회 전경이. 그리고 이분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걸 딱 끼면은 정말로 현장과 함께 앉아있는 것이 느껴진대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들 안 나오시는 분들, 여러분들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시대가 바뀌니까 아니 10년 20년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하면은 사이버 교회라도 해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 스스로에게. 그런데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질문이 그거더라고요. 복음이 너의 생명이냐? 네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겠다고 말하는데 복음이 너에게 생명이냐라는 질문 앞에 솔직하게 죄송하게 두려운 마음과 고민하는 마음과 성도들을 끌어안고자 하는 마음과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과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하는 마음들이 복잡하게 제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선뜻하게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목숨을 들여서라도 교회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제가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도대체 교회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 변함없어야 되는 것은, 한 가지 바뀌지 말아야 되는 것은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구주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은 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신 것을 믿습니까? 이 고백을 교회는요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켈빈과 루터는 교황에 맞서서 그들의 목을 내어놓고 이 신앙 고백을 체계화시켰습니다. 그게 기독교 강요예요. 그게 루터의 탁상 공론이에요. 탁상 담화예요. 펼쳐 읽어보십시오.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과 함께 기독교 강요도 배우고 싶어요. 그 시대의 언어로 그 시대 사람들이 고민하는 문제들을 그들은 정리하고 정립하면서 그들의 목숨을, 그들의 삶을, 그들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켈빈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29살에 기독교 강요를 썼습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29살에 기독교 강요를 썼어요. 근데 그 몸 어느 곳 한 곳에가 성한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목숨 걸고 그걸 썼거든요. 제가 여기 요즘 앉아있으면은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고 앉아있으면은 하루 종일 앉아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허리가 아파요. 허리가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그러면 자꾸 오래서 누워있으면 이제 무릎도 아파요. 죄송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 몇 주만 그렇게 앉아있어도 육신이 삭신이 쑤시고 아픈데 그 방대한 책을 쓰기 위해서 그 사람은요 목숨을 건 거예요. 그 시대의 언어로 그 시대 사람들이 고민하고. 근데 기독교 강요를 보시면 여러분 기독교의 정수대에서 막 많이 써놨는데요 사실 읽어보면요 딴 거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끊임없이 천주교를 비판합니다. 끊임없이 천주교의 보속 사상이 얼마나 잘못되는 공로 사상이.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신방하다가 얘기를 나누다가 자기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누구죠? 이름이 뭐예요? 이태석 신부님. 네. 너무너무 아름답고 선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이 성경에서는 단 한 줄도 없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우리 마음속에 거하십니까 여러분? 마리아의 영이 우리에게 인도함을 주십니까? 성경의 마리아가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낳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단 한 줄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도신경에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리아의 몸에서 나시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켈빈과 루터는 끊임없이 교황청을 향해서 그 당시의 교권을 향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읽어보시면은 우리는 뭐 막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싸우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보석교리가 잘못됐는가? 왜 연옥이 잘못됐는가? 왜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가?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성령이 어디에 임재하시는가? 그런 것들에서 끊임없이 가르쳐요. 왜? 그 당시에 시대적인 사람들의 고민은 무엇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어제까지만 해도 성당 다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죠? 어제까지만 해도 줄 서가지고 면죄부를 받아야, 돈을 주고 그 면죄부를 사야 내 죄가 사해준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아들을 십자군에 보내면은 그 아들의 희생과 그 아들이 주를 위한 그 성전에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죄가 사해진다고 사람들이 믿었거든요. 장래가 촉망되는 아들을 십자군에 보내는 거예요, 전쟁터에. 그러면 그 아들이 거기 가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그 중동 땅에 가가지고 야만 짓을 한 거예요. 사람들을 학살하고 죽이고 전도한 것이 아니라. 그러던 사람이, 그것을 믿고 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칼빈과 루터가 나타나니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직접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너희들이 직접 성경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말씀만이, 교황이 아니라,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콘클라베가 아니라 연기가 피어나가지고 그 연기 때문에 교황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 너희들을 살리고 말씀을 믿을 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교리를 들으니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집착하고 가르쳤던 것은 그 시대 사람들이 고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거예요. 사이버 교회가 도대체 나와야 하는 것인가? 이 시대 사람들의 고민이 무엇인가? 우리 아이들이요, 유튜브를 통해 다 배웁니다. 여러분, 이분 구글도 안 해요. 요즘에는 위키피디아도 안 찾아요. 유튜브에 두드리면 다 나와요. 무엇을 통해 본다고요? 비주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듣고 귀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중요한 것은요,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시대에 맞는 시대의 언어로 시대의 고민들을 가지고 교회는요 고백해야 돼요. 이 고백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내적인 고백이고요, 하나는 외적인 고백입니다. 따라합니다. 내적 고백. 말 쉬워요. 내 안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외적 고백은 뭐예요? 내가 발로 어떻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적 고백이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야 일하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여러분 신앙 고백하셔야 돼요. 그죠? 교회에서 왜 창립기념일에 귀찮아 죽겠는데 풍선 달아라 뭐 달아라 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적 고백을,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뭐 성경 읽으라, 성경 공부만 들어와라, 뭐 또 우리 다다음 주부터 시편 필사를 하겠다, 또 뭐 전도를 해보자, 총력 전도주의를 하자, 창립기념일에 떡 하자, 추수감사절 때 뭐 우리가 잔치를 하자. 왜 하는 거예요? 이거를 왜 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말하자면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시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고백을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하자라는 거예요. 아멘. 이 신앙 고백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다 아는데 뭐 예수 믿는 거 다 모르나? 다 우리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몰라요? 다 알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막 쑥스럽게 뭐 그걸 다 고백하고 그래요. 그냥 내가 믿고 잘 믿고, 목사님 저희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관계 잘 맺고 있고요. 기도 열심히 하고 있고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신경 쓰지 마시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세요. 이거는 내적 신앙 고백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얘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고백하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다 아니다? 이분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사람도 고백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요 신앙 고백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외적 고백이 뭐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오늘 제가 시편 읽은 것도 주여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고, 뭐예요? 내적 고백이에요.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래서 어떻게 결과가 뭐예요? 열방이 주를 찬송. 이건 뭐예요? 외적 고백이라는 거예요. 열방이 주를 찬송하도록 우리로 복 내려주십시오. 아멘.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복 주시고, 그 복 주시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알려지고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요, 고백 공동체입니다. 마태복음 가볼까요? 16장 말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16장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라는 이름을 누가 주셨습니까? 베드로가 예수 믿고 나서 이전에 개발했는데 은혜 받고 감동해서 그래 내 이름을 베드로라 고칠래. 제가 미국에 오면서 미국 이름 하나쯤 있어요. 여러분 미국 이름 다 하나쯤 계시죠? 막 고민하다가 그래 쟤기 좋겠다 이러면서 그렇게 지으셨을지 몰라도 베드로의 이름은 누가 주신 겁니까?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개발아, 장차 너의 이름은 무엇이라 하리리? 베드로라. 페트로스. 페트로는 뭐예요? 바위예요. 반석이에요. 피트롤리움 하면은 기름. 뭐에서 기름이 나와요? 예, 땅에서 바위에서 기름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페트로 하면은 반석이에요. 바위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이름이에요. 못 하겠다고요? 이 반석 위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주춧돌이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건물이 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네가 반석이다, 네가 주춧돌이 되라. 왜 그러면 하필이면 베드로에게, 왜 베드로에게 반석이 되겠다고 반석 위에, 네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가 수제자라서? 베드로가 혈기왕성해서? 베드로가 좀 멋있어 보여서? 베드로가 11명의 자들을 잘 거느릴 것 같아서?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 교황청이 착각을 한 거예요. 교회가 어디 위에 세워져 있다고? 교회가 어디 위에 세워져 있다고? 베드로 위에 세워져 있다고. 베드로의 그 육체 위에 세워져 있다고. 베드로의 그 사람 위에 세워져 있다고. 그래서 지금도 베드로의 무덤이 있다고 추정되는, 이것도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의 무덤이 있다고 추정되는 그 바티칸 시티, 로마 교황청, 이스라엘에서 그 로마가 신성한 곳이고 그 로마 중에서도 바티칸은 특별히 시티라고 말해요. 자치기지구예요. 나라로 취급하였습니다. 그 바티칸 시티 한가운데 베드로의 무덤이 있다고 하는 그곳에 무엇이 세워져 있습니까? 교회의 헤드쿼터인, 전 세계 교회인 우두머리인 뭐가? 교황청이 거기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베드로가 거기서 죽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단단히 착각한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습니까? 왜요? 요한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얘기했으면 예수님은 요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안드레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으면 안드레야 네 믿음이 크도다 내가 네 반석 위에 네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했을 것입니다. 교회를 어디 위에 세운다고요? 베드로의 어디 위에? 고백 위에. 어디 위에요? 고백 위에.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처음 나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교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에클레시아, 시나고그는 있었습니다. 회당은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시나고그, 교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교회라는 게, 제자들이 놀랐을 거예요. 에클레시아가 뭐지? 입을 열어서 유일하게 인류 최초로 교회에 대해서 입 밖에 내시면서 그 교회의 오리진이 어디 위에 세우겠다고요? 고백 위에 세우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신앙? 고백에 있다는 거예요. 고백에. 아멘. 와, 오늘 창립기념일인데 목사님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고백합시다. 서로 고백합시다. 위로할 때마다 고백하고, 교제할 때마다 고백하고, 교회 행사가 있거나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독려할 때마다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함께 동참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교회는 정말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하셨던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날이라서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잠깐 있다가 저는 또 갈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있는 동안,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한울달에서 한솥밥 먹고 있는 동안 함께 세워가고, 내가 내 인생에 그 하나로 교회에 있었을 때, 하나로 교회 신앙생활 할 때가 내 인생에 가장 뜨거웠어. 가장 내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내 인생에 어려움도 많았지만 힘든 일도 많았지만은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너무 힘들다고 멀었지만은 참 나는 그때 너무너무 영적으로 풍성했어. 이런 고백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죄송합니다만 제 목회는 성공한 목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성공한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신앙 고백하는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교회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교회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다고 하시는 이 교회가 무엇일까? 늘 우리 마음속에 질문하고 대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늘 주님과 소통하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생각이 나에게로 전달되어서 주님을 위해 살아드리고,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신앙 고백,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 영광 받으셨던 그 신앙 고백을 우리의 신앙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